예, 안녕하십니까. 예, 백엔사 형제입니다. 제가 위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성도님 앞에 선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저희 자매가 오늘 제가 간증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내일 오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PPT로 준비를 제가 못했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생활을 한 것은, 서울에서 겨울을 보낸 것은 올해 첫 해인데, 저 남부지방하고 기온 차이가 한 10도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겨울 보내기가 추워가지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지인한테 제가 하도 소식을 안 전하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아직도 주를 좋아하고 계시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주자인데, 이 당일의 누숫자인데, 같은 숫자인데, 전주에 이거만 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참 술을 갖다가 끊은 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가 제가 술 때문에 이 교회를 갖다가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엄청 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저에게 술을 끊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 볼 때에 10편 말씀, 23편 말씀을 읽은 뒤에 이 성경을 갖다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을 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피로 써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는 기쁨의 책이며 누구에게나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생명의 이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성경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을 갖다 저희 자매가 30년 전에 저한테 선물을 했었는데 제가 선물을 받고 성경책을 갖다 넘겨봤습니다. 넘겨봤는데 이 성경책 속에 우리 자매의 편지가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당신이 이 성경책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이 30년 뒤에 이 성경책을 갖다가 읽었습니다. 너무 우리 자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술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노는 걸 좋아하고 얼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에 나가면은 그런 생활들을 갖다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책을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원 복림교회에서 99년 5월달에 그 구원 간증을 하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게 된 이 성경 구절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켜서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도 저희가 구원받게 된 때는 하나님께 좋은 말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까지 김용주 행정님께서 저한테 말씀 조절 시간을 갖다가 많이 갖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묵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세 가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 성경에서 행복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제국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 보잘것없고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등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행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세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친 다음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세가 남긴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을 하며 40년, 이 120년을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이 되짚어 보면 이 모세는 내 인생은 행복했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사하면서 인생의 강야에서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 3장 4절 1장 3절부터 3, 4, 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에게 제사함, 속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제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10절 14절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참 주님께서는 저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에게 영적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게 해주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무한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선물에 이 보답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각자가 구원을 완성하라. 이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하나 성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참된 행복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구제가 없는 신앙은 이슬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하나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저는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 알아가게 해달라고 해주시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담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편,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내 생명과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내 생명과 내 인생 전체를 걸어 섬길 주님이십니까?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2장 10절에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모든 일에 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2025년 내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듣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요즘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참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죄송합니다만 여름에 희야시 시킨 캔맥주와 말랑말랑한 오징어보다도 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참 말씀이 귀 속에 잘 안 들어올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행통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작년 5월부터 이 복음을 시간 나는 대로 읽어가지고 작년 5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5독을 하고 지금 6독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님을 영접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참 창원의 상남에서 33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만 되면은 꿈이여 다시 한번 백마야 울지 마라를 부르며 구천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참 이런 보잘것없는 저를 온전히 3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저를 품어주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기도를 드린 후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눈을 치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도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안식하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으니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말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 떨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마지막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님 간증하시는 거 깊은 어디 광산에서 원석을 발견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 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에서 희열과 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즐거워하실까 이렇게 생생하게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쪽 폴딩 도어가 쳐져 있는 방에서 자매님은 조마조마하시고서 이렇게 차마 형제님 눈을 못 마주치고 등지고 계시면서 어떤 말씀 하시는가 혹시나 실수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조마조마하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요. 아마 우리 형제님 부부가 오래도록 교단에서 쓰셨기 때문에 은퇴하신 후에 이제 손주 보는 재미도 있고 또 형제님 말씀대로 33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또 발견하고 그 보화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자매님 흐뭇해 하시겠어요. 두 분이 이 교편을 오래도록 잡고 계시다가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거나 나눈다거나 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세상 학문과 지식은 얼마든지 습득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서 내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교제되어진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깨닫게 하셔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한 30여 분 우리 형제님들께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차례대로 준비하셔서 이 한 시간 나오셔서 나누시는데 아마 차후에라도 이제 자주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서 갖게 되면 훨씬 더 주신 말씀을 또 간증을 잘 또 준비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처음 도입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셨습니다. 참 풍류와 가무에 아주 능하신 것은 제가 알았지만 그 여름에 맥주를 예를 들어서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남자분들 특히 이제 그 술을 과거에 드셨던 분들은 정말 실감 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 여름에 정말 그 시원한 맥주, 갈증이 있을 때에 일본 말도 같이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몇 모금 들어갈 때 그거를 이제 우리 형제님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짜릿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 순간순간 그 시간이었는지 이제 회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즐겁다, 훨씬 더 행복하다, 너무너무 참 좋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나중에 우리 백현수 형제님 나도 한번 마셔볼까 뭐 이런 그 여름에 그런 생각하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주가 달라지셨어요. 형제님은요 이제 완전히 주가 달라지셨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19장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어떻게 만들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부정케 되어진다고 한 실예가 나와 있었는데 그 좋은 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또 불신앙했던 그 대가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자그마치 100수십만 명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죽은 시체와 접촉하거나 또 장례식에 출입할 때에 사람은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 부정에서 진 밖에서 준비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잿물을 만들어서 뿌려서 셋째 날, 일곱째 날 이 차례 뿌리고 7일이 지나서 정하게 되어서 다시 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식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교제를 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한 구절 말씀 읽고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 대표적인 제물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민수기 19장에서 우리가 교제했던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입니다. 그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얼마든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될 수 있는 염소, 황소의 그 피, 양의 피로 정결케 될 수 있고, 그리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고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섬길 수 있게 한다는 말, 얼마든지 완전한 그 속죄의 근거를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19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20장 내용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렇죠?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마치는데, 그 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20장 1절에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월의 첫 달입니다.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 가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자, 이제 바란 광야 근 38년, 37년 몇 개월, 38년 다 되는 시간 동안 40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란 광야에서 돌고 헤매며 출애굽 1세대 만 20세로 계수함 받은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 어른들이 불순종의 대가로 다 이제 죽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성들까지 다 해서 60만 넘으니까 120만 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란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되면, 그래서 날마다 장사 지낸 일들이 생기고 시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9장에 부정케 되었을 때 왜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케 된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저주받은 결과, 형벌의 그 최종 마침표가 죽음이에요. 사망.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이 죽음,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을 나타내는 이 시체, 이 시신들을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장면이 죄의 결과다. 자,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자, 미리암도 이제 피할 수 없었는지 미리암도 죽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이렇게 난지 생후 이제 3개월 됐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안팎으로 역정을 치러서 갈대상자에 어린아기 모세를 두고 하수에 흘러 떨어 보내죠. 그래서 미리암이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추적하며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 바구니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물놀이하러 나온 공주, 바로의 딸의 공주의 일행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속해서 그 아이들 낳으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줄로 알고 있죠. 히브리 아이인 줄 알지만 불쌍하기 때문에 공주가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뜻대로 내가 물에서 너를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미리암이 그때 기회를 살려서 그 틈새 공략을 엄청 잘했죠. 나가서 공주님, 이 아이를 대신해서 키울 산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결국은 친모. 그렇죠? 친모 이름이 누구죠?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 노래 있잖아요. 흘러 연평한 형제님이 작사 작곡한. 자, 이제 젖을 물리고 젖을 뗄 때까지 말 그대로 유아 교육을 이 요게벳에 의해서 받게 돼요. 그의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뿌리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서
동족을 보살필 수 있었던, 돌아볼 수 있었던,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겼던 것이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유아 때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죠, 모세가. 자, 그 모세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누이 미리암입니다. 모세 현재 나이 이제 120세니까 그 위에 아론이 있고 그 위에 미리암이 있습니다. 적어도 130세 가까이 혹은 넘을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30세가 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 130세 전후에 그런 고령의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녀는 여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성의 대표적인 리더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양단을 또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의 생애에 있어서 몇 번의 그 흠집이 있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아론과 더불어 함께 작당을 하고 모의해서 결국은 문둥병까지 걸리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지만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이르러 이제 죽게 됩니다.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인상적인 정말 부정적인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자, 민수기 몇 장에 나왔었죠? 신광야에 이르러서 12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고 다시 40일 후에 돌아와서 그 장소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게끔 충동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장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아주 좀 가감없이 다 드러냈던 아주 반역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38년이 지나고 40년째 되는 광야 생활 이제 출애굽해서 40년째 되는 첫 달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2절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 불평하는 내용이 바로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조금은 충격받았어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 적어도 뭔가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도 있었지만 이게 우리 인생들인가?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는 나의 모습일까? 깊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자, 2절부터 함께 읽죠. 회중이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자,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불신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대적했던 그 대가로 그 징계로 죽었는데 그때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 얘기입니까? 웃기죠? 그런데 웃음이 안 나와요. 자, 4절부터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에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1세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봅시다. 5절에 이 광야를 헤매면서 결국 그들이 얻은 답은 악한 곳이라고 합니다. 악한 곳. 자,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발은 헤어집니까? 달아져서 다른 걸로 계속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헤어지지. 40년 동안 신발도 샌달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불뱀이 득실거리는, 전갈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위험한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줬어요. 21장에 넘어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잠깐만이라도 옮기시면 그들은 불뱀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곳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그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무미 건조한 광야의 삶, 물이 없고 이 황폐한 그 인생의 자신들의 이 절망스러운 삶처럼 보이는 그 본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돌려서 이렇게 죄악의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파종도 못하지요. 씨앗도 없지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물이 2번 나오죠. 물이 없어서 사실 이러한 불평의 동기가 시작된 게 바로 물이에요. 물. 이 광야에서는 특히나 물이 이 절박하게 이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물이 풍부하지만 홍수 때만큼 물이 많을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을 우리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깨끗한 물. 이 한반도, 이 한국 땅에 사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물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리수 여러분 제대로 받아서 못 마시죠? 안 마시죠? 생수를 사 먹든지 정수기를 해서 드시죠? 뭐 저희 집도 정수기 물 먹고 있습니다만 아리수 정말 좋은 물입니다. 저는 수자원공사에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든지 간에 식수로 쓰기에 적합한 물들이 다 나와요. 팔도 어디를 가나. 그러나 여러분 외국 나가 보시면 아시지만 저쪽 유럽의 그 맥주, 독일의 맥주 파티가 있고 뭐 축제가 있고 막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또 이 중동 땅에 이 포도주 이런 음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먹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식수가 그렇게 마땅한 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께 행한 2가지 악이 나오죠. 근본적인 악입니다. 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스스로 그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식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를 파죠. 거기다 그리고 물을 저축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물 걱정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팠던 그 행동이 2번째 악입니다. 왜 그렇죠?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견딜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육적인 목마름에 평생을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꿈꾸죠.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는 것. 두고두고 인생이 후회하고 돌이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여러 공동체 유대감과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휴머니즘 갖가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본들 더 커지는 공허함과 그 목마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수이죠. 자, 6절 함께 읽지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이 문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주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취하는 가장 겸손한 태도였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이 어느 곳에든지 간에 문제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또 취해야 되는 행동이며 태도이죠. 맞받아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언쟁을 일으키거나 맞받아서 오히려 더 큰 권력화해서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모세는 그런 시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 좋은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또 교제할 말씀과 연결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또 어려움은, 고난은 우리가 다 없기를 바라고 피하기를 바라고 내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사람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나의 여러 가지 경험과 힘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우리가 시도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정원자매, 주일날 많이 아팠는데 괜찮아졌어요? 네, 반가워요. 자, 7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어떤 답이죠?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는다면, 즉 쓰임 받지 않는다면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8장에서요. 별반 다를 게 없는 12지파의 다른 지팡이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 지팡이에요. 40년간 미디안 광야를 헤매면서 양들을 쳤던 그러한 목동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주목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 지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지팡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답을 주셨는데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명하라. 명하라. 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 11절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면의 온유함이 어떠한 인생보다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다 마지막 해 40년째 되는 그때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 혈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